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자, 한 번 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예,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란 그런 이야기를 아시죠? 예, 고생하다가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름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날마다 평탄한 길만을 걷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넘었는데 또 다른 인생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는 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것을 인생의 어려움을 이겼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도우셨던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되어 주시고 에베네셀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다음 세워진 여호수아라는 그런 지도자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을 그렇게 했었고요. 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때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여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참 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다시금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 광야 생활을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런 고생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땅에 가니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좀 편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밟는 모든 땅들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감격에 겨웠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감격함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평온한 삶을 살 거야라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러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정말로 산 넘어 산인 어려움, 즉 이 여리고성이 그들의 눈앞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장부터 8장까지는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고요. 9장부터 10장까지는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은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 정복의 첫 부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첫 부분의 그런 여리고성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의 도시 혹은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는 즉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곳은 이 여리고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서 34장 3절 말씀 보면 네겝의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리고에 대한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고 맑은 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려나무의 성읍은 당연히 물이 맑고 토질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종려나무가 잘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향기의 도시라고 그렇게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땅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즉 하나님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이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여리고는 그들의 진격함에 있어서 첫 번째 걸림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로 가는 그런 길목에 방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파괴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중앙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이 이 여리고성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평소에는 각자의 그런 삶을 살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맞서서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이 연합전선을 꾸미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지만 한 10,000평 정도 되지밖에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1093년도에 존 가스탕이라는 사람과 1950년도에 캐서린 캐니어라는 사람이 또 그 이후에 독일 팀, 이탈리아 팀들이 이 여리고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고학적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발견했던 이 캐니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자,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리고 한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보이죠. 나중에 여러분 또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대부분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더라도 전쟁을 하면 성벽 안쪽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여리고성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적군들이 저 무너진 성벽을 밟고 올라가기가 쉽겠죠.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사다리를 놓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다른 것을 세워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저 그냥 무너진 여리고성을 밟고 지나가면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외벽과 내벽 사이의 경사가 약 35도 정도 되어지고 매우 가파르다라는 것이에요. 또 오른쪽 외벽 밑은 쉽게 무너질 수 없는 4에서 50m 정도의 옹벽이 되어졌고요. 옹벽 위에 진흙 벽돌로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적지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그림 말고 고고학, 자, 이런 모양으로 처음에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팀, 이탈리아 팀들이 이 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발견하고 또 가상적으로다가 그림이 아닌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리고성이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내부에서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서 밀려온 사람들이 외벽과 그러니까 그 도시 내부에 사는 사람들은 좀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그런 안쪽에서 밀려 나오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벽과 외벽을 구분되어졌고 있고요. 내벽은 3.5에서 5m 정도 높이로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벽을 지나 내벽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어져야지만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성은 1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단단한 성이 되었고요. 그들이 굳게 그 문을 닫으면 출입하기가 쉽지 않은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여러분 얼마나 크게 그리고 견고하게 건축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성벽에 마차가 달릴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성읍으로 되어져 있고요. 전쟁에서 쉽게 함락하지 못하는 그런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약 1200명 정도 삶을 살았다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작은 규모의 성이지만 이 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이 작은 성일지라도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추측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의 높이로 토벽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성의 높이로 같은 토벽을 쌓아서 그 성을 건너가고 함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로 준비해야 되고 또 토성도 쌓아야 되고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인 시민이었기 때문에 또 군사적인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여리고성 안에는 샘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맞닥뜨린 그 시기는 수확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곡식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곡식도 많고 물도 있으니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적군도 여러분 그만큼 식량도 필요하겠고 또 물도 필요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라든가 토성을 쌓아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나중에 그 성을 점령할 때 그림처럼 바깥으로 무너진 성벽을 밟고 그들이 올라가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세 이상, 즉 군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장정인이 60만 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싸움에 가능한 사람이 60만 명이었고 그 여리고성 안에는 1200명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60만 대군이 1200명을 싸움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 그 단기간에 그 성을 점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형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보고 굉장한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곳에 왔는데 눈앞에 정말 초롱성 같은 그런 성이 버티고 있고 하나님은 그냥 그 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손을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십니까? 힘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을 하나님 말씀이 주고 있습니까? 우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와,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 2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꼭 이렇게 여러분 옆구리를 찔러야지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목사님이 아멘 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또 저렇게 말씀하신다. 40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는커녕 이 철옹성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저 뒤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아오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와 늘 함께 성경의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잘 그것을 알지 못해요. 꼭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했다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불평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보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찌할꼬 그들은 그렇게 속으로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푸라기로 잡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귀에 여러분 그 말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시는 그런 자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이에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넘겨 주었으니는 여러분 진행형이 아니라요 이미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완료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과 모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사막에 강을 만들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바깥에 돌았습니다. 환성을 지르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길을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치고 그들이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바깥으로 무너져서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처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예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5절 말씀 보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어다라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기에 그들은 여러분 각기 앞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깥으로 무너진 그 성벽을 받고 그들이 앞으로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행동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의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보고 그들의 상식을 내려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내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온전하게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었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요단강을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요단강 여러분 그때가 우기 때여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여러분 그 요단강이 사람의 키만큼이나 깊고 물살이 거센 그런 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너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 요단강 여러분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을 내어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걸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한 걸음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가 늘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죠. 능은 고기. 기도하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자, 기도하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 걸음 내어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을 굳게 결단하고 한 걸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한 걸음 또 그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능은 고기의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군량미도 준비하지 않고 토성을 쌓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한 번, 마지막에는 7번 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들은 한 바퀴 돌았어요. 다음 날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와듣고 그들은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령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20절과 21절처럼 그냥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5절의 말씀이 20절과 21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 사람이 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디며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크고 작던 여러분 그 여리고성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도무지 해결되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가 여리고처럼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실 겁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여러분 한 걸음 더 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한 걸음 내어드리며 포기하며 절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그 손을 우리 가운데 내밀어 주시고 내 손을 잡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손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며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생과 신앙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